전문가를 대상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누구인가라는 조사를 했습니다. 3위부터 보면은 3위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자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워싱턴이었고요. 2위는 유일합니다. 유일한 사선 대통령이자 미국 최고의 부흥기를 선도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였습니다. 그렇다면은 1위는 누구일까요? 1위는 누구일까? 예, 예, 미국 역사상 가장 빛나고 위대한 대통령이 1위. 그것은 바로 에브라함 링컨이었는데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지금과는 다르게 그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굉장히 화목했는데 그럼에도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고요. 학교에 다닌 시간을 전부 다 합친다 할지라도 채 1년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 정도로 형편이 넉넉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링컨의 아버지는 링컨이 공부하는 걸 무지무지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아버지입니까? 예. 링컨의 아버지가요, 링컨이 공부하는 걸 반대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공부가 하고 싶을 때면은 수키로가 떨어져 있는 도서관을 가야 했었고요. 거기서 책을 빌려다가 보고 일이 끝난 밤중에 홀로 촛불을 켜놓고 그렇게 독학을 해야 하는 게 링컨의 형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링컨을 보고 이 아이가 장차 커서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야 이렇게 예상하고 기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링컨의 마음속에는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소망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노예제가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시골 소년에게 하나님은 이 역사를 변화시킬 꿈을 심어 주었었던 것이죠. 그리고 먼 훗날 실제로 노예 해방이라는 위대한 일을 링컨이 이루게 되는데요. 그때 링컨은 성공의 비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됩니다. 자, 목사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 번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다른 어떤 데서도 안식처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링컨은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숙제를 마주했었습니다. 근데 그 숙제가 생길 때마다 오롯이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예 해방이라는 거대한 위대한 공로를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조건이 있고 원인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과 공로와 원인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내가 잘나서 또는 내가 열심히 한다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너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6번째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거나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얘 누구야? 아무개야. 다 이루어주지 않겠니? 내 부탁을 이루어주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은 정확하게 어떤 일이었던 것일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셨습니다. 창세 전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이 아직 창조가 되기도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는 한 가지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계획이 뭐였냐면은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목사님이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는 어떤 작전이 있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목사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는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대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거를 이루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도 얘기하는데요. 자, 여기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느냐.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아버지는 내어주시고 아들을 순종하는 일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이 아니라 회복을 이루시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구원받은 인생들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막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눈물 나고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고 이것은 내 답이 아닌데 내 계획이 아니었는데 나는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답답하고 눈물이 날 때가 있거든요. 학교에 가면은 힘 있는 아이들이 약한 친구를 괴롭힙니다. 가정 형편이나 이 성적은 숫자는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내 인생 왜 이런 걸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말 나에게도 소망이라는 거를 품을 수가 있을까? 나도 그럴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답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우리의 회복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고단하고 어렵고 외로운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회복을 준비해 놓으셨단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회복을 이루어 주지 않겠니 너가? 내 회복을 좀 이루어 줄래? 이렇게 묻거나 요청하지 않으시고요. 너희의 회복을 내가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비록 지금은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힘든 일이 있고 외로운 시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렵죠. 슬프죠. 그럼 막 피부가 감정이 쓰라리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아픔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내 마음이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슬프고 내 상황이 아직도 어렵고 너무나도 지친 사람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요 꾹꾹 눌러 새겨놓고 또 외로움이 올라올 때, 또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그때마다 이 꾹꾹 눌러 새겨진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버려진 것도 아니고 포기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회복될 인생이고 회복을 넘어서 부흥할 인생이고 그리고 부흥을 넘어 번영할 인생입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천들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서 이 구원과 회복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데살로니가 5장 24절도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를 부르시는 이가 미쁘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구원과 회복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스스로 무언가 구원을 받고 회복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노력은요, 구원에 있어서 회복에 단 1%의 작용도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지금 우리의 선행이나 행실이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해서 크리스천이 선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착한 일, 선행을 해야 합니다. 저는요, 지금 우리의 선행과 노력과 열심이라는 것들이 구원받은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하는 당연한 반응이지 구원을 받는 조건이나 회복에 대한 원인이 아니라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가 뒤따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입은 자들이라면 그 뒤에는 반드시 선하고 착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름답고 바른 선한 일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데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행함이라는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든다면은, 만약 내가 내 삶이, 내 상황이 이렇게 암담하고 어렵고 너무나도 힘든데 이럼에도 내가 정말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맞을까? 내 삶에도 정말 예수님의 회복이 있는 것이 맞을까? 나도 정말 예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 아버지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이런 의문이 든다라고 한다면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행함이나 다른 어떠한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나의 회복을 이루셨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꼭꼭 마음판에 눌러 새기라고 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구원과 회복을 다 이루었노라. 우리 크리스천은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힘들 때도요, 어려울 때도, 내 계획과 내 생각과는 다를 때도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가 너의 상황을 다 이루었노라고, 너의 회복을 이루었노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한 번 가는 거예요. 구원이 의심되고 회복이 의심될 때 그렇게 십자가 아래로 예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또 한 번 믿고 나아가 보겠습니다. 또 한 주를 버텨보겠습니다. 또 한 주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또 한 주 살아갈 터인데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내일부터 이제 우리 교회 최대 행사 중에 하나인, 최대 이벤트 중에 하나인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오전 5시, 새벽 5시에 시작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 모여서 우리가 함께 또 1년을, 또 이렇게 남은 한 해를 이렇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고, 또 이렇게 세워지는 것, 버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걸 또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고 답답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숨쉴 창고를 찾고 거기서 또 일어서 보고 버텨내보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중등부가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냥 날마다 그냥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회복에 대해서만 구하고 이렇게 전전긍긍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회복을 넘어가지고 더 확장되고 더 넓어지고 더 부흥하는 것을 꿈꿔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인생처럼 더 빛나는 번영된 그런 아름다운 열매도 맺는 것도 기대하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마다 또 한 번 말씀을 붙잡고 또 한 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이 특세 기간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은요 우리가 참 힘들 때마다 또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계획을 하신 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이 계획을 하신 거는요 창세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세상이 아직도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아버지는 내어주시고 아들은 순종하는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셨던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요, 내가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고 내가 너를 위해 다 이루었단다. 그렇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십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십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들을 쉬며 날기야나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들을 쉬며 날기야나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우리는요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감정이 올라올 때면 그때마다 계속해서 답을 원합니다. 주님, 저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어디로 어떻게 걸어가야 합니까? 제가 최근에 되게 와닿았던 말이 하나 있거든요. 어른이 돼도 힘든 건 똑같고요. 산다는 것은 계속해서 답을 원하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신자가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다. 분명 앞이 보이지 않거든요. 구원이 없는 것 같고 회복이 없는 것 같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은 나의 이름을 아신대요. 나의 상한 마음을 아신대요. 그리고 돌보신대요.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이 되어주셔서 방황하는 내 마음의 길에 빛이 되어주실 거랍니다. 나의 길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길을 비춰주실 거래요. 여러분, 요셉의 꿈이 국무총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꿈이 가나안으로 가는 거였나요? 모세가 민족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습니까?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들은 조금도 그런 꿈을 꾸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비추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길을, 주님의 도로를 까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심을 또 한 번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시험 가운데, 아픔 가운데 또는 슬픔과 외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고단하게 느껴질지라도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서 또 한 번 버텨내고 또 한 번 이겨내는 능력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에도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배우시는 아버지 살아있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주님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 앞으로 주님께로 다시 한번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우리의 형편은 넉넉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외롭고 슬프고 어려워서 주님 도저히 내 길이 어디입니까? 나는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됩니까? 답을 요구할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비춰주시고 주님의 길을 이루어 가시니, 주님 우리가 오늘은 또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우리는 생각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길을 이루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음성 가운데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루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르시는 자리에서 이루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마다 주님의 음성이 마음판을 꾹꾹 눌러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노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을 발견하고 넉넉히 기쁨으로 기꺼이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은혜의 걸음들,
은혜의 공동체 우리 중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음성 가운데, 이 선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라로 천성을 향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그렇게 길 걸어가는 은혜로운 주님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구원과 회복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시험을 앞둔 바쁜 일정이지만서도 주님이 먼저이기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에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 부르시고 주님이 이루심을 또 경험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형편이 눈물 가운데 있고 여전히 그 흔적이, 자국이 우리 삶에 그렇게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나를 아시고 나를 돌보시며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그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넉넉히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버텨낼 수 있는 능력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넘어져도 주님께로 넘어지고 일어서도 주님을 의지해서 일어서며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번영으로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죄인을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구원과 회복을 이루신 그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는 우리 수지예봉교회 모든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도 지난주와 같이 지난주처럼 우리가 특성 연습을 해볼 건데요. 자, 우리 일어서서, 자, 스탠드업,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자기 의자 하고 또 주변에 보이는 의자 하나까지 이렇게 한번 양옆으로